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풀이나 나무 가지고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가을 절기 이제 추수를 하고 이렇게 초막을 세워서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은 이제 텐트를 가지고 그냥 임시 장막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모든 지파와 집안별로 이렇게 토지와 또 생업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됐을 때, 이제 그들이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목축하는 사람은 목축을 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다 그것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여라. 그런데 그 축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초막을 짓고 한 주간 거기서 머물면서 축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축제는 좀 화려하고 즐겁고 뭐 더 편안하고 해야 되는데, 초막절의 축제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고생도 하는 거예요. 편안한 집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마당에다가 임시 텐트를 그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한 주간 지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또 가을 되면 이렇게 풍성한 이런 열매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 복 받았냐,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아주 철저히 깨닫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그 현장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면서 오늘의 이 풍성함을 함께 누리니까 그 느낌이 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이 절기거든요. 초막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고생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성경이 이제 뒤로 갈수록 이것은 추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나중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요. 수장이라는 것은 거둬서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수의 결과예요. 추수를 했는데 잘 됐으면 곳간에 모아지는 게 있잖아요, 열매가. 그러나 잘 안 됐으면 그게 전부 다 쭉정이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불에 태워야 돼요. 거름으로 써서 그 다음에 다시 기회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렇게 초막을 통해 그 축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했다면, 이제 시대가 더 흐르면서 수장절을 통해서 이렇게 추수를 해서 알곡을 모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그 절기의 의미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 가을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열매가 맺어지면 곳간에 드리지만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우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와 같이 이 가을 절기가 되면 우리는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실을 보여드려야 될 순간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을 절기에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으니까
가을이 제일 풍성하잖아요. 근데 열매 못 맺은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그 겨울을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풍성한 이 가을에 제대로 열매를 거둬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곡간으로 드려진다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구약에서의 이 가을 이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 13절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하는 거예요. 이 축제는 너만의 축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축제다. 그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앞에서 그 상고한 77절과 똑같아요. 77절은 이제 처음 추수라 그러면 이거는 나중 추수잖아요. 처음 5, 6월에 추수할 때에도 너 혼자만의 축제가 아니다. 너만의 복이 아니다. 함께 나누라고 추수를 하고 복을 준 거다 하는 정신이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함께 나누라고 주셨다라는 정신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헌금이 바로 함께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회생활도 돈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부패가 오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배부르고 한쪽은 너무 배고프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렇게 우리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쌓는다. 그러면 그는 타락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커져야 되고 우리만 풍성해야 되고 우리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교회는 모두가 함께 골고루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내 집만 그냥 번듯하고 좋게 짓고 저 어려운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바로 이 나눔의 정신을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와 내 자녀는 물론 그들이 이제 주인이고 주인 이외에 노비가 있고 레위인이 있고 객이 있고 고아와 과부가 있다 이거예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노비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만 시키면 안 된다. 그들이 일한 그 결과 이렇게 풍성한 것을 거뒀으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또 레위인도 그냥 헛짓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이 성으로 레위인들이 다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이 성에 살고 있을 때 뭐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었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내리실 땐 너희들이 뭐 잘해서 내린 게 아니라 중간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영적 사역을 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서 함께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에게 똑같이 나누고 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사는 사람이 잠깐 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잠깐 이곳에 잠깐 와서 머물러서 그들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고아와 과부 그 시대에는 가장 중심의 시대니까 가장이 죽어버렸다. 아내와 자식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된다. 골고루 나눠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누려고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만 살아나면 어떤 공동체든지 다 사는 거예요. 다 평균돼서 사니까. 근데 이 평균이 안 되게 사는 곳에는 반드시 타락이 오고 또 싸움이 오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이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건 성소예요. 너는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미 복도 받았는데 복을 또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미래까지 보장해 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깔려 있는 기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제 소제를 드려라라고 여기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민수기에 보면 29장에 이 초막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합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 도합 그 짐승이 한 주간에 215마리, 215마리의 짐승이 이게 번제로 바쳐져요. 또 날마다 소제가 바쳐지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제가 바쳐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의 그 제사란 말이에요. 세 가지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복이 아니고 선순환의 복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신다는 걸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끝으로 세 번째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1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게 다 이제 일주일씩 하는 건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주신 복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또 적게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에 주신 것을 가지고 힘껏 드리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 복을 보장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고 구원받은 과거, 현재 그 구원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받기 위해 신앙생활의 훈련, 그리고 미래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곳간, 천국으로 들이실 그 미래의 복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